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책이 말을 걸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전 세계 1억 독자가 선택한 동기부여의 아버지 웨인 다이어의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웨인 다이어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문장을 삶으로 증명한 시대의 스승인데요. 그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1940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 부모와 헤어지고 보육원과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자랐다고 하는데요. 가난과 결핍, 외로움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를 부유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대표작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전 세계 3,500만 부 이상이 판매되며 자기계발 역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었고 이후 40여 권의 저서 중 21권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인스피레이션은 그가 평생을 거쳐 깨달은 영성 지혜를 집약해서 남긴 궁극의 역작인데요. 웨인 다이어는 이 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에고라고 하는 거짓 자아의 지배당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감의 상태에 접속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일이 놀이처럼 즐거워지고 재능이 폭발적으로 깨어나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되며 필요한 사람과 자원이 자석처럼 끌려온다고 해요. 우주가 우리의 성공을 위해 모든 사건을 재배열한다는 겁니다. 보육원과 위탁 가정을 전전하던 가난한 소년이 전 세계 1억 독자의 인생을 바꾼 스승이 될 수 있었던 비밀. 그것은 바로 영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가짜 자아인 에고의 목소리를 끄고 우리 안의 영감을 깨우는 책, 인스피레이션.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영으로 돌아가는 느낌.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신과 하나됨을 아는 것이다. 올더스 헉슬리. 우리는 경계 없는 에너지 장에서 시작되었다. 형태의 세계로 들어오기 전 우리는 영 안에 있었다. 말하자면 신의 한 조각이었다. 우리는 처음에는 입자로, 그 다음에는 세포, 태아, 유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발달한 인간으로 이 물리적 세계에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헉슬리가 아름답게 표현한 대로 신과의 하나됨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으로서 훈련을 시작하며 우리는 영적 정체성의 대부분을 버리고 에고의식, 즉 영과 분리된 느낌에 기반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영감의 장소에서 지금 이곳에 왔고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불행히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영감을 주는 개념을 버리고 영을 포함하지 않는 현실과의 합의를 선택했다. 결국 우리는 거짓 자아를 선택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목적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는 이유다. 특히 서구의 전통 심리학은 인간 내면의 신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가르침 역시 요가와의 합의를 이루는 법을 완벽히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이런 종류의 학습을 위해서는 요가 교사나 조직화된 종교와 함께 공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는 익숙해진 몸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영의 세계와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파탄잘리의 가르침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파탄잘리는 생전의 성인으로 여겨졌으며 인간을 최고의 잠재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트라를 가르쳤다.
그는 명상과 요가를 통해 신을 알 수 있는 법, 근원과의 합일점에 도달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또한 우리가 기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 설명했는데, 이러한 위협을 위해서는 특정한 영적 격언과 매일의 요가 수행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2300년 전 파탄잘리의 영감에 대한 관찰이 나에게 준 인상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당신이 영감을 받을 때, 여기서 제시하는 6가지 아이디어에 대한 내 개인적인 견해는 우리 안에는 신의 의식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파탄잘리가 2000여 년 전 우리에게 제시한 다음의 말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명의 역할에 대해 내가 찾아낸 가장 심오한 표현이다. 당신이 어떤 위대한 목적이나 특별한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을 때 당신의 모든 생각은 그 족쇄를 부수고 당신의 마음은 한계를 뛰어넘으며 의식은 사방으로 확장된다. 당신은 새롭고 위대하고 멋진 세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잠자고 있던 힘, 능력, 재능이 살아나고 자신이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파탄잘리의 영감에 대한 관찰과 함께 6가지 결론을 이어갈 것이다. 이 6가지 핵심 포인트는 이 장의 기초이며 우리가 영의 세계로 돌아갈 때 어떤 느낌인지를 설명한다. 1. 영감을 받을 때 당신의 모든 생각은 족쇄를 부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영 안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형태로 나타나기 전 우리의 마음과 신의 마음은 하나였으며 이는 우리가 에고의 속박에서 자유로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때 우리에게 제한적인 경계를 짓거나 스스로 부과한 족쇄를 씌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의 마음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은 더 높은 에너지의 생각인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욕망에는 에너지의 진동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의 형태로 발현하는 욕망, 즉 나는 번영을 끌어들이고 싶다. 나는 신체적 웰빙을 경험하고 싶다. 나는 평화로운 관계를 갖고 싶다. 나는 내 삶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고 싶다 등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영적 근원과 동일한 에너지 진동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생각이 품은 에너지는 우리가 영감을 받은 수준에서 살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욕망을 실현하는 능력 또는 영적 인도를 받는 능력에 대한 의심은 진동의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자동으로 마음의 족쇄를 씌우는데 이러한 족쇄는 대부분 영감을 받는 우리의 능력을 위협하는 생각의 형태를 띠게 된다. 영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거대한 느낌을 안겨준다. 단 하나의 요인, 즉 영 안으로 돌아가려는 의지 덕분에 피곤함이나 배고픔, 목마름, 정신적 피로를 느끼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계속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 나 역시 어떤 위대한 목적이나 특별한 프로젝트에 영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영 안에 있으면 나는 지쳤다는 신호를 내 몸에 보내는 생각이 사라진다.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여행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나에게 영감을 주는 어떤 일을 하는 동안 모든 족쇄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피로를 느끼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나의 욕망을 생각과 행동의 형태로 일치시키는 것은 배고픔과 불편함의 족쇄를 깨뜨린다. 나는 실제로 1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글을 쓴 적이 있다. 이처럼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달성하기로 한 일을 하지 않을 핑계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족쇄를 제거하는 것이다. 파탄잘리가 오래전에 관찰한 이것은 정말 대단하다. 당신도 영으로 돌아가 모든 생각이 그 근원의 영과 일치하도록 허용하는 연습을 해보라.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몸과 주변 환경에 작용하여 장애물을 욕망의 성취로 변형시킬 것이다. 2. 영감을 받을 때 당신의 마음은 한계를 뛰어넘는다. 다음으로 절대적인 믿음, 즉 실패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내면의 확신, 그리고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해 보라. 나는 신이 창조를 준비할 때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확신한다. 신은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 영감을 받을 때 우리는 신이 항상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항상 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초월적이며 경계의 세계를 넘어 창조적 알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다시 말해, 우리는 놓아버린다. 목적 있는 힘의 인도와 통제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 나는 이 놓아버리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나는 사는 동안 돈과 번영을 끌어들이는 능력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왔다. 심지어 위탁 가정에 살던 어린 시절에도 나는 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항상 느꼈다. 나는 그것이 끝없이 공급되고 완전히 중립적이며 불러주는 곳으로 가는 에너지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왜 이것을 평생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날 더 확실히 안다. 일전에 한 TV 진행자가 내가 저술과 녹화 활동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며 그녀를 놀라게 했다.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잘못이 아니라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돈이 항상 나에게 왔던 이유는 내가 내면에서 나 자신을 돈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번영을 끌어들이고 그것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느낀다. 돈은 항상 나에게 왔고 돈이 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느껴지는 곳으로 돈을 보낸다. 그것은 내 마음이 만든 에너지 시스템일 뿐이다. 돈은 그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나에게 흘러오는 것이다. 나는 내가 순수하고 무한한 풍요의 에너지장에서 왔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덕분에 나는 항상 이 번영의 의식에 따라 행동해 왔다. 경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는 한순간도 실업자가 된 적이 없었다. 어린 시절 나는 음료수 병을 모으면 몇 페니의 돈을 벌 수 있고 그것이 모여 달러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들의 장보기를 돕거나 쌓인 눈을 치우거나 석탄 아궁이에서 재를 비우는 것이 번영을 가져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나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음료수 병을 모으고 눈을 치우고 재를 비우고 있는 것이다. 번영은 여전히 나를 쫓아다닌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풍요와 번영이라는 나의 근원 영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몇 달 전
롱아일랜드의 웨스트베리 뮤직 페어에서 내가 진행한 강연의 맨 앞줄에 2004년 NFL 러싱 챔피언인 뉴욕 제츠의 커티스 마틴이 앉아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에 오른 이 신사는 나에게 다가와 강연에 감사해야 하며 종이 한 장을 건넸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니 마틴 씨가 그 어떤 제한이나 요구 없이 나에게 $5,000짜리 개인 수표를 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방송 진행자에게 말했듯이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그가 준 선물을 22년 넘게 휠체어를 탄 마우이의 한 여성이 밴을 구입하는데 기부했다. 정말로 영감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기원한 곳에서 풍요를 끌어들인다. 그리고 그때 마음은 진정으로 모든 한계를 초월하게 된다. 3. 영감을 받을 때 당신의 의식은 사방으로 확장된다. 이제 방향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자신을 상상해보라. 동서남북도 없고 위아래도 없으며 과거도 미래도 없는 세상. 그곳에서는 어떤 방향을 택하든 모든 방향으로 향한다. 방향이 없는 우주를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 모습이 바로 영의 세계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모든 순간마다 모든 방향이 우리에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내면 세계는 근원이 되는 본질과 재결합하며 한 방향만 생각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허용한다. 우리의 의식은 절대적인 허용의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생각의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저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위대한 목적, 특별한 프로젝트에 영감받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느낌, 즉 모든 가능성을 일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확장된 의식의 행복을 경험하는 순간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특정 방향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 답은 우리의 북쪽이나 서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거나 아래의 무언가에 막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삶의 더 큰 의미를 느끼고 모든 것의 일부가 되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기 시작한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을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신에게서 왔다면 우리도 신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 영감을 받을 때 우리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즉, 우리 안에서 재정렬이 일어나 모든 사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영감받은 의식 속에서 합쳐진다. 우리가 영의 완벽한 하나로 다시 나타날 때 우리는 영감받은 삶의 방식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동맹으로 여기게 된다. 우리는 특별히 인도되는 느낌을 통해 사람, 사건, 상황을 우리의 영감받은 상태로 끌어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계는 원초적인 원인과 결과,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단순한 경로를 넘어 동시에 모든 방향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저항 없이 최대로 허용된 상태에서 살 수 있다. 영 안으로 돌아온 것이다. 4. 영감을 받을 때 새롭고 위대하며 멋진 세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파탄잘리의 이 결론은 정말 옳다. 우리는 영감을 받으면 절대적으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며 달라진 기분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신을 밀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계도 없고 족쇄도 없는 조화로운 진동의 상태로 돌아왔기에 몸을 비롯한 모든 경계를 떠나 확장된 의식 속에서 살게 된다. 이제 우리는 기적이 진정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한다. 곧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에 놀라지 않으며 대신 필요한 것은 이미 오고 있다라고 확언한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한다라는 문구는 단순한 뉴에이지의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영 안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방식이다. 우리는 불안, 두려움, 의심, 불가능의 세계를 떠나 모든 것이 가능한 새롭고 멋진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 1976년 나는 영 안에서 온전히 살기로 결심하며 세인트 존스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훨씬 더 큰 무대에서 가르치고 글을 쓰기로 했다. 나는 마침내 내가 잉태되기 전에 내 운명을 선택했던 내면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있음을 내 안에서 인식했기 때문이다. 나는 자립을 가르치고 우리 행성이 지상의 천국에서 더 통합된 삶의 방식을 찾도록 돕기 위해 육화했지만 지난 35년 동안은 내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던 것이다. 36세부터 나는 글쓰기에 몰두했고 내 책 행복한 이기주의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전념했다. 나는 내가 관여하고 있는 일에 흥분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전의 35년 동안 비록 가르치고 상담하는 흥미진진하고 만족스러운 일에 경력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렇게 완전한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피고용인의 삶을 떠나 내 꿈을 살기로 용기를 낸 순간, 영 안에 있기로 한 그 순간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내 마음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 순간부터 일어난 일은 바로 파탄잘리가 말한 대로였다. 나는 새롭고 위대하고 멋진 세상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마치 나를 덮고 있던 거대한 담요가 벗겨지고 어디를 가든 사방에서 산들바람이 나를 상쾌하게 해주는 느낌이었다. 영감의 세계로 옮겨오자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갑자기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에서 내가 열정적으로 믿는 바를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금은 영감으로 인식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많은 초대를 받았다. 전국 각 도시의 라디오 진행자들이 내게 프로그램을 맡기기 시작했다. 때로는 밤새 67시간 동안. 그런 다음에는 한 번에 일주일 내내 말이다. 나는 영감을 잃지 않고 매 순간을 사랑하며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영 안에 머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했다. 곧 전국 방송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는 동안 나를 가르치고 안내할 적임자들이 계속 나타났다. 홍보 담당자, 편집자, 도서 유통업자, 탤런트 코디네이터, 여행사, 은행가 등 필요한 모든 사람이 계속 나타났다. 내가 해야 했던 일은 영감을 유지하는 것뿐이었고 조셉 캠벨의 말대로 나의 행복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손이 적절한 끈을 당기는 것 같았다. 순간순간, 날마다 나는 그 모든 것에 경외감을 느꼈고 수년이 지나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여전히 경외감을 느낀다. 오늘날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 안에 머무르라는 파탄잘리의 조언을 신뢰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장애물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때로는 나 역시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65세가 되었을 때 마음 아픈 일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난다.
건강을 위협하는 심장마비, 사생활의 비극, 가족 내의 심각한 중독 문제 등이 최근에도 일어났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경험이 나에게 연민과 용서, 친절을 길러준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은 나의 글쓰기와 강연에 영향을 미쳤고, 공영 TV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청중에게 다가가 긍정적인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나의 교훈은 영 안에 머물고 익숙한 몸과 삶의 환경 밖으로 나와서 나에게 흘러오는 모든 것을 초연한 관점에서 관찰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나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흘러오는 모든 것, 심지어 고난조차도 신성한 축복임을 알면서 영 안에 머무는 것에 관한 것이다. 다음은 역경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특히 생각을 자극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이다. 당근, 달걀, 커피. 한 젊은 여성이 어머니에게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에 대해 불평했다. 그녀는 어떻게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젊은 여성이 말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한 가지가 해결되면 곧바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에 어머니는 그녀를 부엌으로 데려간 뒤 냄비 3개에 물을 채우고 센 불 위에 올려놓았다. 곧 물이 끓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마지막 냄비에는 커피 원두를 넣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냄비가 끓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20여 분 후에 불을 껐다. 어머니는 당근을 건져 그릇에 담았다. 달걀을 꺼내 그릇에 담았고, 커피를 떠서 그릇에 담았다. 그러고는 딸을 돌아보며 물었다. 뭐가 보이니? 당근, 달걀, 커피요. 딸이 대답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당근을 만져보라고 했다. 딸은 당근을 만져보고 당근이 부드러워졌다고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딸에게 달걀을 건져 깨보라고 했다. 딸은 달걀 껍데기를 벗긴 후 다 익은 달걀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라고 했다. 딸은 커피의 풍부한 향을 맛보며 미소를 지었다. 딸이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 어머니는 이 셋은 모두 끓는 물이라는 같은 역경을 겪었지만 각기 다르게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당근은 처음엔 강하고 단단했지만 끓는 물에 부드러워지고 약해졌다. 달걀은 깨지기 쉬운 얇은 껍데기가 액체 상태의 속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끓는 물에 속이 단단해졌다. 하지만 커피 원두는 독특했다. 끓는 물에 들어가면서 물 자체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영 안에 머물러 커피가 그랬던 것처럼 역경을 새롭고 위대하며 멋진 세계로 바꾸라는 것이다. 5. 영감을 받을 때 잠자고 있던 힘과 능력과 재능이 살아난다. 나는 이 강력한 진리를 가르쳐준 파탄잘리를 사랑한다. 본질적으로 그는 우리가 영감을 자각할 때 우리가 완전히 사라졌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여겼던 힘이 살아나며 영감받은 욕구를 실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이것이 진짜 사실일까? 우주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힘과 능력과 재능을 깨우는데 우리와 협력할까? 나는 이것이 사실임을 잘 알고 있기에 내 대답은 무조건 그렇다이다.
나는 이 특별한 통찰을 매일 삶에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 중이다. 나는 내가 이 페이지에서 해야 할 말이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영감이라는 아이디어가 내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소명을 귀담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도록 돕는데 내가 열정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잠을 잘 때 침대 옆에 종이와 펜을 둔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많은 것이 꿈을 통해 오기 때문이다. 여기 마우이 해변을 걸으며 바다에서 고래와 돌고래가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들에게 안내를 요청한다. 나는 그 안내를 받고 기록하고 당신과 공유한다. 나는 이 글을 쓰는 모든 단계에서 나를 인도하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다. 내가 책을 집어들 때 종종 정확히 필요한 페이지가 펼쳐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난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식당에서 글을 쓰며 멋진 바다를 바라볼 때 혼자인 것 같아도 당신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잠자고 있던 힘이 살아나 나만의 영감으로 나를 인도하는 모습을 좋아한다. 나는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오랫동안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재능이 깨어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만약 내가 외부의 선의로 만들어진 평범한 의식 수준에서 살았다면 나는 이 힘에 접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영감을 받을 때만, 즉 에고의 요구를 내려놓고 영의 마법적인 영역으로 다시 들어갈 때만 잠자고 있는 힘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잠자고 있는 힘은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다. 그 힘은 언제나 생생히 살아있으며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왔다. 하지만 그 힘은 우리에게 죽은 것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미친 에고를 받아들이기 훨씬 전에 결정한 신성한 목적을 우리가 뒤로 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동시성의 멋진 이야기를 좋아했다. 다음의 이야기는 우주가 영감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어떻게 음모를 꾸미는지를 보여준다. 어떤 이들에겐 도시전설로 여겨지는 이야기일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농부 플레밍은 근처 늪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연장을 내려놓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검은 진흙탕에 허리까지 잠긴 채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소년을 볼 수 있었다. 농부 플레밍은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던 소년을 구해냈다. 이튿날 화려한 마차가 농부의 초라한 집 앞에 멈춰 섰다. 우아하게 차려입은 귀족이 마차에서 내려 자신이 농부가 구한 소년의 아버지라고 소개했다. 귀족이 말했다.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부는 제안을 거절하며 대답했다. 그 순간 농부의 아들이 초라한 오두막 밖으로 나왔다. 저 아이가 당신 아들입니까? 귀족이 물었다. 네. 농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귀족이 말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누릴 수준의 교육을 당신의 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닮았다면 분명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렇게 되었다. 농부 플레밍의 아들은 최고의 학교에 다녔고 마침내 런던 대학교의 세인트 메리 병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훗날 그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유명한 알렉산더 플레밍경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난 후 늪지에서 구출된 귀족의 아들이 폐렴에 걸렸다. 이번에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페니실린이었다. 그 귀족의 이름은 랜돌프 처칠경이다. 아들의 이름은 윈스턴 처칠경이다.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영감의 삶을 살기로 선택할 때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바로 그 힘이다. 6. 영감을 받을 때 당신은 자신이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임을 발견한다. 어떤 위대한 목적에 의해 영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본질을 느끼게 해준다. 파탄잘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대함을 꿈도 꾸지 못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삶을 창조할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였고 우리 운명에 선택권이 없다고 확신했다. 우리는 더 많이 획득해야 하고 전체 파이의 빈약한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결핍 의식 속에서 살아야 하는 필요를 옹호해왔다. 우리를 옥죄는 이 모든 억압적인 생각은 우리가 영에 의해 인도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 그러나 영감의 상태로 이동할 때 이 모든 구속적인 생각은 사라지게 된다. 파탄잘리의 말처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누군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에고의 감옥, 영감의 관점에서 보면 환상으로 인식되는 것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191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 타고르는 에고의 거짓된 정체성 속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다. 인간 세상에서 현악기 하나에 누더기로 된 긴 옷을 등에 걸치고 노래하며 문전걸식을 하는 사람.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묘사한 것이다. 우리가 궁극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세상에서만 살지 않게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위대함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에고의 안개 속에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나쁜 꿈에서 깨어나 영 안에 있는 상태가 주는 행복한 관점으로 살아야 한다. 이 장의 아이디어를 당신에게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 당신의 발현 능력에 족쇄를 채우는 모든 생각을 모니터링하라. 영 안에서 살겠다는 결심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소한 생각조차도 욕망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는 에너지 진동을 나타낸다.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나는 전부터 운이 좋았던 적이 전혀 없었거든 이라는 생각을 내가 필요한 것이 오고 있는 중이다. 나는 내 욕망과 동일한 에너지 진동에 맞춰져 있다는 증거를 어디서나 찾을 것이다로 바꾸어라. 습관적으로 찾아드는 생각을 경계하고 당신이 욕망을 실현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반성하라. 이 만트라를 가능한 한 자주 반복하여 당신만의 의식으로 만들어라. 내가 창조하고자 하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제한이 없다. 이 말을 반복하면 무한함이 모든 현실을 정의하는 영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갈 것이다. 매일 명상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라. 시간과 공간, 그리고 선형적 방향성에 대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저 존재하기만 하라. 육체가 없는 자신 또는 소유물과 집착이 없는 자신을 상상해보라. 이렇게 하면 영의 세계를 닮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앞뒤, 위아래,
남과 북이 없는 무방향성에서 영감에 바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은 갑자기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영과의 연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나타날 것이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힘을 활성화하고 끌어당기는 당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키워라. 당신 자신을 겉으로 보기에는 무기력한 힘들이 당신과 함께 일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존재로 시각화하라. 이 진리를 스스로 상기하라. 만약 내가 본래의 영과 조화를 이룬다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힘이 나를 위해 일할 것이다. 이것을 내면에 각인하라. 그런 다음 잠자고 있는 힘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당신과 함께 일하기 시작한다는 작은 단서를 찾아보라. 사실 이 힘들은 결코 잠자고 있지 않다. 그들은 당신과 진동이 일치할 때만 함께 일한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바꿔라. 최고를 기대하고 인도를 기대하고 운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라. 미켈란젤로의 이 말을 기억하라. 우리 대부분에게 더 큰 위험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가 실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 있다. 우리가 물질화되기 전 영 안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목표는 높았고 우리의 기대는 신과 같았다. 그 비전을 다시 되새기고 영감 넘치는 삶을 시작하라. 단지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만 하면 된다. 오늘 들려드린 인스피레이션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영감받는 순간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때 나는 영감을 받아서 했던 행동이었구나. 마치 모든 것이 짜맞춰진 퍼즐처럼 우주가 재배열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적 같은 순간들도 잠시 우리의 에고가 다시 지배하는 순간 다시 힘겨운 삶으로 돌아가는 경험도 해봤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동기부여라는 이름으로 가짜 에고가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억지로 밀어붙이고 지칠 때까지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웨인 다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은 나 자신보다 크다라는 문구를 항상 되새겨라. 당신의 삶은 에고에 방해받지 않은 채 흘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무한하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일이 누리처럼 즐거워지는 삶. 필요한 사람과 자원이 자석처럼 끌려오는 삶. 최적의 타이밍에 될 일이 되는 삶. 이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가요? 우리의 근원이 이끄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영적 소명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기적을 부르는 힘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애쓰지 않아도 기회가 찾아오고 존재 자체로 성과를 만드는 인생의 자동 항해 모드로 영감을 허락해 볼까요? 영감받는 삶에 이르는 길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인스피레이션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